역대하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앞서 14, 15장에서 하나님을 찾던 아사가 묘사됐습니다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사에 대해 기록합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공격해오자 아람 왕 베나닷 1세와 조약을 맺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왕과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은 앞서 15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와 언약을 갱신했던 사건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바아사는 이 침입을 통해 라마를 요새화하여 북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왕래를 차단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때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로 가는 일이 왕왕 발생했기 때문이죠.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5km 지점으로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서 빼앗은 베델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마의 건축은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아사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메섹 왕 베나닷에게서 군사적 도움을 찾았습니다. 조약을 맺기 위해 그에게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 은금을 내다 바쳤습니다. 르호보암이 시삭에게 모든 보물을 빼앗긴 이후로 모인 재물들, 특히 그와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어 획득한 노량물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사는 베나닷과의 조약을 요구하면서 아버지 아비야 때에도 그와 조약을 맺었음을 상기시킵니다. 현재는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바아사와 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베나닷이 그 조약을 깨고 과거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자신과 언약 맺기를 청하는 것이죠. 아사는 그 대가로 은금을 베나닷에게 보냈음을 덧붙입니다. 바아사도 조약을 유지하기 위해 은금을 바치고 있었을 터이므로 아사는 베나닷에게 더 큰 예물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아사는 이처럼 이방 왕의 힘을 의지하여 바아사가 자기를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베나닷은 아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인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치게 했습니다. 이 목록은 지리적으로 볼 때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치고 내려왔음을 알려주죠. 바아사는 베나닷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성읍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라마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라마 건축이 중단되자 아사는 바아사가 라마 건축 때 사용하던 돌과 나무들을 운반해와 예루살렘 북쪽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방비하는 작업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죠. 아사는 이전에 선지자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에 힘을 얻고 신앙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 그리고 그 일과 무관한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분풀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사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샨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샨입니다.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군대를 손에 넣을 기회를 잃었고 도리어 아람의 간섭과 침략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전에 구스의 세라와 룹사람의 군대가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거대한 군대였으나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언급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공격은 서로 다른 두 전쟁이 아니라
14장 8절 이하의 구수인 세라 침입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세라만 소개되었으나 리비아 군대도 이들과 함께 온 병력입니다. 리비아인이었던 시사 군대의 군인이 리비아, 숙, 구스 사람들이었음을 고려할 때 구스나 리비아 군대는 모두 이집트 군대 소속으로 이해됩니다. 당시는 시삭의 아들 오스로콘 1세의 통치 시대였으므로 이들 군대는 이 왕에게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의 세라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렸었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은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덧붙여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맞섰을 때도 아비야와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본문 7, 8절에 3번, 13절로 18절에 한 번 등장한 의지하다, 샤안이란 단어는 원래 어디에 기대다 란 뜻입니다. 힘들 때 사람이나 사물에 기대면 그만큼 내 힘이 덜 들기 마련인데 내가 기대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완전하고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피며 그를 향해 마음이 완전한 샬렘 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9절에 있죠. 아사는 마음이 평생 완전했다는 보편적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죠. 백성에게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찾도록 권고하고 언약을 맺게 했던 아사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왕을 의지한 것, 그것은 어리석은 망령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베나닥과의 조약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택이 선하고 옳은지를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설령 이방왕의 원조로 바사를 유다 땅에서 쫓아내는 잠깐의 흡족한 성과를 얻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수고의 결과물은 시편 기자 말대로 헛될 뿐입니다. 시편 127편 보세요. 하나님은 아사의 배역에 대한 심판으로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결국 그의 눈에 절호의 기회로 생각되었던 아람과의 조약은 오히려 아람 세력을 유다로 이끄는 덫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과 충언을 들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분풀이로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은 아사에게 죄만 더할 뿐입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아사 즉위 제39년 주전 871년에 그는 발이 병들어 위독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아사의 병을 죄의 형벌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바로 윗단락에서 아사의 실족한 믿음과 악행을 기록했으므로 죄와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문제보다는 병이 걸린 이후 아사의 행동에 집중하도록 독자들을 유도합니다. 아사는 통치 전반에는 하나님을 찾아 평안을 누렸으나 죽음을 앞둔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저절로 되지 않지요. 르호보암처럼 스스로 겸비함으로써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낼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회개하지 않고 버텼을 때 영육간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보세요. 그러나 그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은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을 찾겠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강팍한 마음을 녹여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년 후 41년의 통치를 끝으로 아사는 죽었고 그는 다윗성에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묘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사의 말년에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사의 순종과 불순종이 점철된 삶과 그에 따른 결과는 역대기 청중이나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보여주죠. 그를 눕힌 침상은 향 제조법에 따라 만든 다양한 향품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성대하게 분향했습니다. 묘실과 조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아사의 영화와 부, 백성들로부터의 여전한 존경을 보여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작된 추락, 놓친 기회, 마지막 기회마저 놓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1절로 6절. 왕이 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35세에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어 25년간 다스렸습니다. 주전 872년으로부터 869년 첫 3년은 아버지 아사와 섭정했으며 마지막 6년 주전 853년부터 848년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공유했습니다. 열왕기의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동맹, 요람과의 동맹의 부차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자체 통치는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0절에 요약되었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아합과의 동맹 외에는 여호사밧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신앙개혁, 군사적 부강, 부귀와 영광, 전쟁의 승리 등을 기술하며 그를 주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로써 영적 지도자로서의 면목과 믿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져지는 견고한 왕국이 부각되죠. 전체적으로 여호사밧은 아사의 통치 기록과 유사합니다. 그는 보편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으나 아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죄와 약점도 같이 기록됩니다. 17장은 여호사밧 통치의 전반적인 평가로 유다의 형통함, 하나님의 축복을 기술합니다. 유다의 형통함은 국가의 부강함과 신앙개혁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축복의 기반에는 여호사밧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즉위 후 이스라엘에 대항해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표현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에 이어 나와 왕의 통치의 굳건함과 다윗 왕권의 견고함을 암시합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국방 정책으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상비군을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은 이전에 르호보암이나 아사가 건축하고 방비했던 성읍들을 상기시키죠.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은 15장 8절에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 성읍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기록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아사가 획득한 성읍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을 얻어 유다의 북쪽 경기를 확장했으므로 여호사밧은 수비대를 두어 방비를 더 강화했죠. 나라의 부강함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사밧의 신앙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이는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로써 유다 왕 중에서 다윗의 견주어 선한 왕의
평을 받은 첫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뒤에 설명되듯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행동이며 여호와의 길을 뜻합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아합처럼 금송아지와 바알을 찾지 않고 아버지 아사를 따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유다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따르고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도 약속대로 그에게 발견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증거는 그가 유다를 여호사밧의 통치 아래 견고하게 붙드셨음과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린 데서 나타나죠. 다윗, 솔로몬, 후대의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에게 큰 부귀와 영광이 함께 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즉위 제3년에 여호사밧은 대대적인 신앙개혁운동을 추진합니다. 즉위 제3년이라고 나오나 아사의 병환으로 인해 그가 3년간 부친과 섭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통치 첫 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열 후 아사 때 처음으로 시작된 남유다 신앙개혁은 그의 아들 여호사밧 시대에 이어져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탱되는 유다 왕국의 신앙 명목을 이어갔습니다. 아사 왕의 경우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라고 공포한 것만 기록되었으나 여호사밧의 경우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재교육을 시킨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는 방백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과 제사장으로 성읍을 순회하며 가르치게 했습니다. 방백들은 교육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백성들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하는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실제 교육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으로 이는 제사와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책무였습니다. 그들의 교과서는 여호와의 율법책, 오경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교육정책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해임하여 하나님 맡기신 임무를 수행치 못하게 한 것과 대조됩니다. 여로보암은 그 일로 제사장을 비롯하여 백성에게 큰 영적 손실과 해악을 끼쳤죠. 대조적으로 여호사밧은 아사처럼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북돋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그에게 예물을 드리며 존경을 표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 실천한 신앙 정책은 그가 다윗의 길과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음을 재확증합니다. 10절로 19절입니다. 유다의 부강함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절로 19절에 기록된 나라의 부강함은 1, 2절의 군사적 부강함의 보충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열방에게 임하게 하셨고 이에 열방은 유다 공격에 주춤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의 백성에게는 경외심을 주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이끕니다. 그러나 적에게는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 하나님 백성과 싸울 기세를 꺾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5장 1절 참조하세요. 아사 때에도 하나님이 구스 군대와의 전쟁에서 아사에게 승리를 주시자 그날 사면의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 아사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사와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신앙 개혁만 아니라 군사적 위세에도 함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퍼지는 곳에는 여호사밧의 명성도 함께 커갔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과 아라비아에서도 그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가나안의 지중해 연안과 남서쪽에 거점을 두고 있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역사에 자주 등장했죠. 사사 삼갈과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엘리 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사울 때는 블레셋과 여러 전쟁이 있었으며 다윗은 왕이 된 후 블레셋 성읍들을 정복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솔로몬은 블레셋을 다스렸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여호사밧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아라비아 사람들도 순양과 순염소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은 수리아 사막, 변두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와 아라비아 반도까지 거주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스라엘과 숱한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이나 멀리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두려움을 통한 개입으로 가능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을 힘입어 여호사밧은 요새 성읍과 국고성을 건축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두어 방어진을 견고히 했습니다. 14절로 19절에 나열된 여호사밧 군대 규모는 왕국의 부강함, 하나님 축복을 나타냅니다. 그의 군대는 아사 군대의 2배인 116만 명입니다. 군사들은 각 집안, 족속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다윗 때 천부장, 백부장, 관원 등 모두 각 집안별로 나눈 정책과 같죠. 군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요새 성읍에 상비군과 징집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절은 온 유다 요새 성읍에 여호사밧이 주둔시킨 군대를 다시 언급하면서 1, 2절, 12, 13절에서 묘사한 부강한 왕국의 모습을 한층 드높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계명을 행하는 왕, 계명을 가르치는 왕, 사람을 세우는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1절로 3절. 역대하 17장의 신앙 정책과 방비 활동으로 유다를 견고히 이끌어가는 여호사밧 통치기사는 18장에 와서 그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교류, 길앗 라못에 대한 전쟁 내용으로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18장 처음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는 요약으로 시작합니다. 이 요약은 이미 17장 5절에 나온 내용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재확증합니다. 그러나 부귀, 영화, 축복 속에서도 유혹과 시련은 언제든 찾아오죠. 분열의 60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빈번히 발생했으나 여호사밧과 아합 때에 와서는 평화로웠습니다. 다만 두 나라 간의 평화와 연합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결혼을 통한 공식적인 동맹으로 이루어진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합은 정략 결혼과 같은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킴으로써 이후 유다 왕들과 백성의 영적 배역, 왕가의 유혈 사태, 다윗 왕조의 진멸 위기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이후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기반으로 지파들 사이의 화합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하여 길앗 라못을 침략하기로 합니다. 2절에서 2년 후는 원문에서 몇 년 후의 의미로 나오며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는 여호사밧 측이 제3년으로 나옵니다. 여호사밧 재위 초기에 그가 아합을 방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의 시종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큰 연회는 이웃왕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례적인 행사이기도 하겠지만 성대한 연회를 베푼 데에는 아합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을 권하여 길앗 라못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의 권하다는 유혹하다, 설득하다, 부추기다의 뜻으로 아합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암시합니다. 여호사밧은 내가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다고 답하며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힙니다. 그의 결정은 어리석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죽은 후에도 아합의 아들 요람이 모압을 치러 가자고 제안했을 때 같은 말로 동의함으로써 어리석음과
죄를 반복하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한편 아합이 길랏 라못을 공격하려는 목적은 아람의 베나닷 2세에게서 그 지역을 도로 뺏기 위함입니다.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 동쪽 72km에 위치한 요단 동부 지역이죠. 이곳은 왕의 대로를 통해 북의 다메섹과 남의 에시온게벨까지 이어주는 요지입니다. 아합은 베나닷이 아벡에 쳐들어왔을 때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이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로부터 뺏은 성읍을 되돌려준다고 하자 그를 살려주었죠. 그러나 베나닷은 약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보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길랏 라못 전쟁 전에 아합과 베나닷은 연합군이 되어 카르카르에서 아수르와 싸워 이겼습니다. 주전 853년대 일이죠. 아합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으므로 이번에는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 베나닷이 돌려주지 않은 길랏 라못을 탈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아벡 전투에서 베나닷을 살려둔 대가로 아합의 목숨을 취할 것이라 예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보세요. 아합은 이 경고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4절로 11절입니다. 아합과 전쟁에 동참하기로 한 여호사밧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죠. 아합은 소집한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아니면 내가 그만두랴 라고 묻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찬성하며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들이었다기보다는 바알과 관련된 또는 바알의 호의적인 선지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부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핍박했기에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긴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하고 그들을 다 멸한 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여호와의 참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무리지어 아방 앞에 대담하게 예언할 가능성은 적죠. 아방도 듣고 싶은 예언을 해줄 선지자가 필요했기에 참 선지자들을 불렀을리 만무합니다. 미가야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무리에 없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하죠. 거짓 선지자들 예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예언합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함으로써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라 주장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넷째, 같은 예언을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소환한 선지자가 400명이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같은 의견을 내죠. 다섯째, 참 선지자 흉내를 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듯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거나 기구를 만들어 자신의 예언이 옳음을 뒷받침하려 합니다. 여호사밧은 한결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게 생각지 않아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를 요청합니다. 아합은 이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를 언급하며 그가 여호와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늘 아합에 대해 선이 아니라 악을 예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합의 미움을 받았죠. 여호사밧은 선지자가 전한 말이 비호의적이라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왕은 그렇게 말하지 마소서라고 응수합니다. 이에 아합은 내시를 불러 미가야를 소환합니다. 2절부터 여기까지 여호사밧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가 아합의 전쟁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 뜻을 찾으려 한 점은 마땅하죠. 또한 선지자들의 동일한 예언을 무턱대고 하나님 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한다고 하는데도 그를 불러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 뜻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뜻이 아닌 아합과의 동맹을 좇아 전쟁에 합류하죠. 그 결과 자신과 유다의 많은 군사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어기 다장마당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전쟁을 지지하는 예언을 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 두 왕이 왕복을 입고 나와 앉아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까운 관계와 연합을 보여주려는 의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불을 갖고 나와 아합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며 승리를 예언합니다.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도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그 상업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두 왕과 지나가는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예언을 하는 것은 백성에게 아합의 전쟁 계획을 알리고 그 계획에 동조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라 합니다. 조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여호사밧의 원래 의도인 하나님의 참뜻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문단에서는 연합이 아닌 야합, 모호한 수락, 거짓 예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22절입니다. 아합의 선지자 400명이 전쟁을 지지하는 예언을 하는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려 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마리아 성문학이 타정마당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이 아합의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갔습니다. 이 내시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할지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미가야가 아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예언을 해서 분란을 일으킬까 걱정할 따름이죠. 그는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좋게 말하니 미가야 또한 선을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자신의 임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단호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그 내용이 좋고 나쁜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당도한 미가야는 놀랍게도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대답합니다. 아합이 다른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싸우러 갈까? 아니면 내가 관두랴? 라고 묻자 미가야가 올라가소서 승리하소서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그를 부르러 갔던 내시나 그가 나쁜 예언만 하는 선지자라고 들었던 여호사밧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것이라고 했던 그의 단호함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에 타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흉내낸 조롱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선지자들의 대답과 똑같지도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당신은 올라가소서, 당신은 승리하소서라며 아합만을 청자로 지칭했으나 미가야는 당신들은 올라가소서, 당신들은 승리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사밧도 포함시켰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 계획임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승리하다는 성공하다, 형통하다의 뜻으로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전쟁을 통해 죽음의 심판이 아합에게, 죽음의 위기가 여호사밧에게 성공적으로 성취될 것임이 복선처럼 깔려 있습니다. 덧붙여 미가야의 나머지 대답도 선지자들의 대답과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했으나 미가야는 그들, 아람 군대가 당신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말함으로써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라고
거듭 다그칩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호와의 이름만 빌린 거짓말임이 넌지시 드러나죠. 미가야는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진실을 전합니다. 그는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산에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왕을 잃은 백성을 가리키며 이는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현재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을 뜻합니다. 아합이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 목자가 아니라 바알과 우상에게 인도하는 거짓 목자이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목자가 없어지니 양이 오히려 평화를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집으로 돌아오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악한 군주가 죽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것이란 뜻입니다. 아합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용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라는 것에만 신경 씁니다. 그는 자기가 하려는 일에 동조와 부추김만 원하지요. 다음으로 미가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과 천상의 영들의 회의로 어떻게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아합을 꾀어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한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었던 것입니다. 미가야는 덧붙여 하나님이 왕에 대해 재앙을 말하셨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목숨을 취할 것이라 예고하신 것을 이번 전쟁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23절로 27절입니다. 미가의 예언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왕과 선지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자는 앞서 철불들을 만들어 연기를 하며 아합의 전쟁을 부추기던 사람이죠. 미가야의 말에 의하면 시드기야 자신이 한 말은 다 거짓이며 자신에게 거짓말의 영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분노했습니다. 이 말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그는 미가야의 말이 오히려 거짓임을 밝히려 합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호통칩니다. 이 말은 시드기야 본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므로 자기가 말한 예언이 진실이란 주장이죠. 미가야가 지금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가야는 시드기야가 숨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는 날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골방은 가장 깊숙한 방으로 혼자 숨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시드기야의 예언이 거짓으로 판결이나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피해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한편 아합 왕은 미가야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진실을 들었음에도 그의 침략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뺨 맞은 것을 보고도 울분이 가라앉지 않아 그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라고 명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아합이 전쟁을 치르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명합니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매 끼니를 먹듯 그에게 정기적으로 고통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전쟁에서 죽을 리 없으니 돌아와서 미가야를 판결하여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심사입니다. 그러나 전쟁 후 평안히 돌아올 자는 백성일 뿐 아합이 아닙니다. 앞서 아사왕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스스로 겸비할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여 분을 풀었죠.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의 계획과
반대 의견을 낼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음에도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미가야의 말을 무시한 것은 그가 전달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전쟁을 포기했더라면 목숨이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아합이나 아사와 반대로 르호보암과 므낫세를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둘 다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난 자들이지만 그들이 각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합의 말에 미가야는 그가 결코 평안히 돌아올 수 없을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을 말은 아예 하지도 않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아합이나 시드기야와는 대조적으로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임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미가야의 설명은 아합이 전쟁에 가서 죽게 될 것을 더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미가야는 왕에게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백성들 모두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백성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들은 것만 말하는 미가야, 속이는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시드기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로 34절입니다. 심판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여호사밧과 아합은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 전투를 단행합니다. 아합은 아람을 칠 자신감이 충만했고 이 기회를 길르앗 라못을 탈환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람과의 2번 전투에서 다 승리했을 뿐 아니라 길르앗 라못 전쟁 전에 있었던 카르카르 전투에서 강력한 군대와 전투력으로 아수르에 맞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죠. 아람과의 전쟁 제안에 여호사밧이 흔쾌히 동맹을 약속해준 상황은 더욱 고무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해도 모두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렇듯 아합은 자신감에 너무 도취되어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거나 자신이 바라던 것을 포기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전쟁에 동참한 것이 의아스럽지요. 확실한 것은 그가 악한 자를 돕는 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전쟁 전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자신은 변장할 테니 그가 왕복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에서 당신이 강조된 것을 보면 권유가 아니라 강제성이 강한 말이었음이 암시됩니다. 미가야 예언에 여호사밧이 죽는다는 말은 없었으므로 그가 왕복을 벗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앞서 그가 아합에게 내가 당신과 같다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 아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합으로서 전장에서 죽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죠. 여호사밧에 대한 아합의 요구는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아합에게 임할 수도 있는 화를 피하려는 미신적인 행동이며 비열한 장꾀입니다. 미가야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볼 수 있죠. 그는 적군이 여호사밧을 자신으로 오인하기를 바랐고 이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의 술책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구할 수도 없다는 것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대신 이스라엘 왕 노릇을 하게 되어 죽을 위기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아람 왕은 아합의 침략에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는 전략을 폈습니다. 이런 계획은 과거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만 죽이자고 한 전략과 마찬가지죠.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남은 백성은 제압하기 쉽다는 논리입니다. 아람 왕의 공격은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벡 전투에서 아합 군대에 쫓겨 골방에 숨은 일과 목숨을 구걸하던 수모를 되갚고 싶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아람 병거 지휘관들은 크고 작은 자와 상대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합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발견했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여 공격하려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적군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뒤쫓는 것을 그만두고 아합을 찾으러 돌아갔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상황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 적군들을 유인하여 감동시키사 그를 죽이지 않게 하신 결과입니다. 감동시키다 수트는 유인하다는 뜻이며 2절에서는 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유인하여 전쟁에 동참케 하여 그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갔으나 하나님은 아람 병사를 유인하여 여호사밧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소리 지름 자크는 놀라서 한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즉 그의 외침에는 기도가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의 순간적인 외침에도 하나님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여호사밧과 대조적으로 아합은 아람 군인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군인이 쏜 화살은 아합의 갑옷 솔기에 명중했고 아합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갑옷 솔기는 갑옷에 붙인 비늘 조각 틈새입니다. 군복 중 취약한 부분이죠. 아합은 일반 군사로 변복하고 전투 중이었으나 그의 전략은 하나님 계획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아합은 수아에게 자신이 부상당했음을 알리고 전장에서 자신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전투가 맹렬하여 병거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람 군사들과 대치했고 그러는 사이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결국 그는 해질 즈음 군대가 후퇴할 때까지 버티다 죽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미가엘을 통한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미가야가 참 선지며 나머지 선지자들은 거짓 영으로 예언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미가야를 모욕했던 시드기야가 골방에 숨을 것이라는 예언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람 왕의 전략은 좋았으나 아합을 찾는 데는 실패했죠. 활 쏜 병사 역시 아합을 조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아람 왕과 그의 군대의 공격 목표이기 전에 하나님 심판 표적이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이와 같이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변장으로 속이다, 우연 앞에 절명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